오늘은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학 좋아하십니까? 수박 말고 수학. 네, 수학 좋아하세요? 환하게 웃고 있지만 마음으로 뭐 그런 거 물으세요라는 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벌써 이제 수학 좋아하냐 질문을 던지면 특별한 몇 분을 제외하고는 아마 이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을 닫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닫은 김에 좀 더 닫아보겠습니다. 세계 7대 수학 난제 중에 리만 가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예, 이런 겁니다. 띄워주시겠어요? 리만 제타 함수에서 자명하지 않은 모든 0점의 실수부가 2분의 1이다. 지금 저것 중에서 제가 이해하는 건 2분의 1밖에 없습니다.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 한글이에요. 분명히 한글이죠. 밑에 수식은 좀 빼놓겠습니다. 혹시나 누가 아는 사람 있을까 싶어 제가 찾아 올려놨는데 엉뚱한 짓을 했던 것 같고요. 저 한글은 하나도 제가 모르는 게 없어요.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는 제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슴을 뛰게 만들지도 않고 별로 딱히 답답하지도 않고 풀어볼 생각도 없으니까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 그냥 한 줄의 문장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고 싶으신 거 아니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활자화되어 있는 글자를 못 읽지는 않지만 그 글자의 음가들을 내가 다 읽어낸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을 내가 다 이해하느냐라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상담들이나 여러 가지 궁금증들의 질문을 받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에 대한 것인데요. 목사님, 성경을 읽으란 말씀도 알고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렵고 이렇게 의미도 모르는데 반복해서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참 많이 받아요.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지기도 해요. 목사는 저는 뭐 다르겠습니까? 똑같아요. 한 번씩 성도님들이 좀 열심히 특심인 성도님들이 전화를 걸어 오세요. 받아보면은 목사님 몇 장 레위기 뭐 1장 8절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제대로 된 답을 해드려야 될 텐데. 이제 아는 대로 답을 해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모르는 거면 제가 이제 공부를 해서 연구해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연구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요. 아, 내가 깨닫고 있는 것들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만족을 느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전에는 그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오늘 바라보니까 야, 큰일 났다. 그때 잘못 내가 이해를 했구나. 이제 땀나기 시작하죠. 설교로 분명히 했을 테니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이야기들을 전했을 테니 이거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아무리 읽고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해가 안 되고 저도 답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직하게 그냥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전부 다 모르기 때문이죠. 여전히 이 성경은 저에게도 어려운 책이에요. 그리고 그 어려운 책들 중에 손으로 꼽으라면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읽으셨던 아마 레위기가 포함이 될 겁니다. 레위기는 분량은 정말 얼마 안 되죠. 30장도 안 되는 분량인데 그 레위기가 성경을 일독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과 소망을 얼마나 많이 좌절시켰는지 몰라요. 넘어가지지 않게 되는 거죠. 도대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렸던 제사가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30여 장에 가까운 그들의 정결구의 규례와 그들의 제사법을 우리가 읽어야 될 이유, 알아야 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레위기를 접하면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답들 중에 하나를 알려줍니다. 그게 무엇일까?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었지만 9장 23절, 9장 전체는 아론과 모세가 제사장인 대제사장인 아론이 처음 드렸던 제사의 장면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에게 주었던 제사의 방법들을 따라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죠. 레위기는 처음 시작부터 이스라엘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라고 부르는 것들이 나열이 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가르침들을 전해주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5장까지 쭉 설명이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5대 제사라고 부르거든요. 그 제사의 규례를 보면
어떤 짐승을, 어떤 제물을 어떻게 선별하고 어떻게 드리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제사의 규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민족에게나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 정성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제사를 드리는 방식들이 세밀하고 치밀하고 복잡해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제사를 드리거나 아직까지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거기에 같이 동참하며 가족 보고마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집도 고등학교 때 제가 신앙생활 하기 전까지는 제사를 1년에 6번을 지냈거든요. 제사를 준비하는 거 보면은요,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당일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를 보면 며칠 전부터 좋은 재료를 찾아서 시장을 막 싸매고 헤매고 다니세요. 그렇게 재료를 구해오죠. 그 재료들을 또 잘 보관하고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들을 담는 방식도 또 집마다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모양을 맞춰서 다 담아야 되고 아무 때나 막 놓나요? 장소 위치에 따라서 그걸 놓는 것도 다 제각각이거든요. 제사하는 방식, 절하는 방식, 도대체 왜 다른 술잔을 향위로 두 바퀴면 두 바퀴고 세 바퀴면 세 바퀴지 왜 두 바퀴 반을 돌리라는 건지,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그게 뭐가 그래 중요한데 왼쪽을 돌려 오른쪽 돌려라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많은 복잡한 것들이 제사를 드릴 때 반복되어져요. 사실 이스라엘이 받았던 유대인들의 제사법도 간단하진 않았어요. 제물을 선택하고 그 제물을 각뜨고 피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기름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죠. 현대 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제사는 번거로워요.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율법을 처음 제사를 드리는 모세와 아론이 실수 없이 잘 완수했다. 그게 이제 9장 전체의 제사의 장면이거든요. 실패하지 않고 율법을 충실하게 지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기록되고 끝내 완성했구나라는 기록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전체를 잘 살펴보시면 그 제사 속에서 중요한 의미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어요.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순서예요, 순서. 제사의 순서를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9장 15절부터 18절에 보시면 모세의 지도에 따라서 아론이 드린 제사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드린 제사의 순서를 보면 처음 레위기가 시작되어질 때 제사에 대해서 알려줄 때 그 순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순서가 아니라 제사 드리는 순서에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은 번제가 아니라 속제제가 먼저 나와요.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순서로 제사를 설명하고 그렇게 드렸다라고 레위기 9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제사의 성격과 의미들을 조금 간단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레위기 1장에서 번제를 가장 먼저 가르치고 설명한 이유가 뭘까요? 아마 언뜻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제사고 제사 중에 넘버원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제사이기 때문에 번제가 맨 앞에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서열의 문제는 아닙니다. 서열의 문제는 아니고 이 번제를 제일 먼저 앞에 내세워서 가르쳐 줬던 이유는 번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드리는 상번제로 매일 드리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일상의 제사에서 활용되는 제사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똑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이제 음식 같은 거 가르칠 때 밥도 못하는 아이에게 난자완스를 안 가르쳐 주잖아요. 밥하는 법, 물 씻는 법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것처럼 매일 일상으로 드리는 제사니까 그걸 먼저 번제를 통해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일상의 제사인 것처럼 번제는요, 제사들 중에 그 담고 있는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속죄의 개념도 있고 헌신과 전적 의탁의 개념도 있고 완전한 소멸, 나의 자신을 모두 태워서 드립니다라는 전체적인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그 속죄만 놓고 딱 떼어놓고 보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번제라는 큰 범위 안에서 다소 특별한 경우로 조금 제한이 되어집니다. 속죄제 같은 경우는 그 죄로 인해서 죄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성전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씻어내는데 썼던 그 제사가 속죄제예요. 그러니까 일단 대제사장이 성막,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드리고 들어가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부지간에 내가 지었던 죄로 인해서 이 성막과 성전이 회막이 오염되지 않도록 미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어떤 특정한 죄가 아니라 죄된 상태 전체를 좀 아우르고 있죠. 속건죄는 조금 다릅니다. 속건죄는 특별한 죄예요. 고의로 저지른 죄. 그래서 성전인 하나님에게든 성물에게든 사람에게든 손해를 끼치게 되는 이 손해의 문제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이 속건제 부분에 가면 다른 제사와는 독특한 한 가지 요청이 있어요. 명령이 있어요. 그것은 드리는 제물의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라라는 게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게 특정한 고의성을 가진 제사가 있습니다. 상세하지 않지만 이 제사들을 설명한 이유는요, 이 의미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 거룩한 백성이로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회복시키고 세우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것은 화목제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가 화목되었음을 바라고 감사하고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또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것을 담고 있는 제사가 소제예요. 소제는 헌신과 순종에 대한 고백을 담은 제사가 소제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번제가 있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신앙이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를 전적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이렇게 알려주고 나면 요게 다 효력이 있으려면 한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뭐가 해결돼야 되죠?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백날 교회생활 열심히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고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다고 백날 내가 애쓴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제사보다 가장 먼저 드려지는 것이 속죄제가 먼저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제사 순서에서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아멘.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어그러뜨린 것은 죄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아무리 맑은 수원지에서 집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집으로 물을 끌어당겨와도 그 수도관, 연결하는 수도관이 오염되어 있으면 아무리 내가 맑은 물을 먹고 싶어도 맑은 물을 못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수원지를 깨끗하게 만들고 아무리 우리 집을 최신 설비와 가장 아름다운 집으로 인테리어를 해도 그까지 연결하는 수도관의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다 소용없어지는 거거든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광야길을 걸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백성이 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려면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 점에서는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데도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는 죄의 문제들을 부정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 보면 교회에서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고 죄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로 인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가, 그 사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죄를 깊이 절감하고 크게 뉘우치게 되면 그 죄를 혐오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사랑과 겸손과 관용과 온유와 자비와 같은 거거든요. 같은 죄 앞에서 깨닫게 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죠.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의 삶에서 바라보면 이와 같은 사랑과 겸손과 온유, 관용, 자비와 같은 삶의 모습들이 사라지는 모습,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지만 갈등과 대립, 거친 언사와 해소되지 않은 원망, 원한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자주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날마다 듣는 우리가 이 정도인데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사실 세상은요, 늘 복음과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약속도 물론이거니와 복음이 우리를 향해서 고발하는 그 고발도 늘 거부하고 받지 않았어요. 오늘날 교회를 향해 비판하고 교회의 어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세상이 비난을 하지만 때로는 또 우리가 안에 있는 부정적인 모습과 과오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긴 하지만 사실 이건 오늘날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상은 언제나 복음과 죄 지적하는 복음의 그 고발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폭력적인 저항도 늘상 있어 왔던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데반의 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사도행전 7장의 그 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고 예수의 은혜를 알려주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너희가 지었던 죄를 알려주어서 이걸 회개하고 다시 예수를 받아야 됨을 말씀해주는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 유대인들의 반응은 귀 막고 소리 지르고 듣기 싫다고 달려들며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였어요. 진리의 문제는요, 항상 이렇게 사람들에게 모두 수용되어지거나 좋게 받아들여졌던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쫓아가고 따라간다고 거기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쫓아가도 거짓은 거짓이고 아무리 적은 숫자가 쫓아가도 진리는 진리일 뿐입니다. 저 혼자 1 플러스 1은 2라고 말하고 여러분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아닌데요 목사님 1 플러스 1은 3입니다 라고 외친다고 해서 제가 숫자가 적으니까 오늘부터 1 플러스 1은 3이 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진리는 인정의 여부, 사람들이 좋아하냐 선호도의 여부, 혹은 무리가 얼마나 많으냐 여부와 상관없이 진리일 뿐이죠.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열망과 사람이 가지는 본성 사이에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의 모습들을 안타까워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되는 거, 죄를 싫어하고 죄에 대한 말씀에 듣는 것을 싫어하고 복음을 듣지 않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세상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 이유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내버려 두었을 때 우리가 겪게 될 비극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죄를 싫어하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 위에 대신 주고 주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감격, 그 감격의 크기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고 깊이 반응하느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 죄의 심각성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세상의 심각성에 무책임해지고 무감각해지면 은혜도 떨어집니다. 하나님 은혜가 더 이상 감격스럽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되고요.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비극적인 결말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몸이 아픈 환자가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몸이 아픈 환자가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계속 이렇게 놔두면 죽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의사가 그 환자에게 당신 이렇게 살고 이거 안 고치면 죽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저주입니까? 죽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러니 정신 차리고 고쳐서 살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환자가 이렇게 반응했다 칩시다. 뭐라고요? 죽는다고요? 내가 그 말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오? 당신 그런 말 내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난 당신 말 안 들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세상도 모르는 당신 같은 사람 난 믿을 수 없다라고 뛰쳐나가요. 뛰쳐나가서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 환자의 얼굴을 보고 씩씩거리는 얼굴을 보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아니 무슨 일입니까? 환자가 얘기해요. 자초지종을 쭉 얘기하니까 그 길 가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 사람 아무것도 모르네요. 행복하게 사십시오. 당신이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환자가 역시 나를 알아주는 세상에 사람이 있구나 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가면은 이 환자 어떻게 됩니까? 죽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살라고 하는 말은 싫다고 외면하고 내가 사는지 죽는지 아무 관심도 없는 지나가는 사람의 말 한마디 듣고 위로와 교훈과 은혜를 얻어서 죽는지도 모르고 걸어가는 어리석음.
죄는요, 우리를 진실한 곳으로 나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쫓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과의 은혜를 화목한 관계를 맺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이 속죄제를 통하여 죄를 해결하시고 번제를 통하여 죄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소제와 화목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의미와 받아주심의 역사가 제사의 순서 속에 그대로 반영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흘려보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이렇게 제사의 모든 것들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뭘까요? 이 제사가 도대체 왜 그만큼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여셨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줘요. 속죄, 번제, 소제, 화목제를 순서대로 그리고 율법이 말한 대로 다 지켰습니다. 어려운 건데 다 잘해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되었습니까? 다시 그 제사의 장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율법의 조문대로 기록되어 있는 그 제사의 형식을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해서 그 제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진정성 있는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자세는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고 반듯한지 모릅니다만 지금 집에 있는 담궈놓은 김치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율법의 조문을 다 지켰다고 해서 그 마음이 오롯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제사를 드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제사는 이 땅에 없어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복잡한 제사를 아무리 완벽해 드렸다 할지라도 그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돼요. 그럼 그 한 가지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과 24절 말씀 보시면 되게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그 22절의 내용이 뭐냐면 제사를 드린 모세와 아론이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언하자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제단의 제물이 다 불살라졌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요, 아무리 내가 많이 읽었던 성경도 늘 물음표를 달고 읽으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의심하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이게 진리일까 아닐까 이걸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그게 과연 맞을까를 계속 의심하면서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그냥 쑥 보면 간단합니다. 와, 제사 드리니까 은혜가 임하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꼼꼼히 뜯어보십시오. 레위기 9장 24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본문의 흐름을 잘 보십시오. 명령하신 제사가 모두 드려졌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제사의 능력과 역사,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방법은요, 이 순서가 아니에요. 어떤 순서일까요? 80이 90이 다 된 노인 둘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손이 늦나 넘어졌나 혹시나 비명 지르고 살려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기울여보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전이 환하게 영광이 확 임하면서 제단에 있는 제물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팍 타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제사를 마치고 나온 모세와 아론이 보았느냐, 이게 율법에 담겨있는 제사의 의미다. 시각적이지 않습니까?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올 때까지 영광이 임합니까? 불이 임합니까? 아니에요. 백성들 앞에 서서 걸어 나올 때까지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축복을 선언하는 그 시점까지도 변화가 있나요? 없어요. 근데 축복 선언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영광과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이게 뭘 보여주느냐? 앞에 있는 제사를 다 드렸다고 해서 조건이 만족이 되었느냐? 충족이 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선언. 축복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약속하는가에 대한 선언이잖아요. 행위가 아니라 약속이 선언되자 하늘로부터 불이 갑자기 내려오기 시작해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이 행동은요, 제사 행위 자체를 신성시하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식으로 바꿔볼까요?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걸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예배 주의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진정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예배 주의에 빠져 있다는 건 다른 말이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나의 전심을 드린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강박이 나의 신앙을 장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가 거룩한 이유는 제사 자체가 신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어요. 제사가 끝날 시점에 모세와 아론이 나오기 전부터 행동만 잘 갖추면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막아버리셨어요.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 하나님 마음껏 충족시켜드리면 주님께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당신이 하신다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주님을 향한 의무 부과도 막았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오늘 이 제사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하늘 문을 살짝 여셨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다가오셔서 제사를 잘 드렸다. 그런데 내가 살펴보니까 이 200만 중에 아론 지파의 28, 르벤 지파의 28명, 레위 지파의 몇 명, 딴 생각하더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책망이 안 보였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지금 구원받고 누리는 그 은혜의 원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살짝 여셨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가 오심으로써 우리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 역사를 이 레위기 말씀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은혜는 이렇게 임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너의 백성으로 받아주는 거야.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계속 부어줄 거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원천의 힘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간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에 있어요. 하늘 문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알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는 분, 변덕쟁이가 아니거든요. 열었다가 아이고 좀 너무 많이 열은 것 같다, 반쯤 닫거나 아니면 닫아버리신 분이 아니세요. 시편 89편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리라.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열려진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향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끊임없이 징계를 했을지 모르나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이거든요. 그 문을 닫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간절히 바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이거든요. 그 문을 닫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을 알고자 갈망하거나 간절하지 않았던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고자 한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어두워요. 영적으로 어둡고 정치적으로 어둡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이제는 뭘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실타래가 베베 꼬여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꼬여 있는 거짓과 진리가 뒤범벅이 되어 있어서 어디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른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버거운데 그 현실 속에 놓여 있는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어두워도, 아무리 그렇게 혼란스러워도, 아무리 그렇게 무력한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닫지 않는 이상 지금 이 시대는 이 땅에 내려온 불이 여전히 불타고 있는 은혜의 불붙은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 말씀에서 제사를 드릴 때 내렸던 이 불이요, 사도행전에서 한 번 더 내려요.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다시 임하여 있다니. 아멘. 사람이 드린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렸던 그 불은요, 이제는 영원한 제물이신 예수님의 희생과 그 희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제사를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렸던 성령의 불이 내린 이후에 꺼지지 않고 지금도 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이 레위기의 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렸는데요, 내일부터 제사 지낼 때 또 하늘에서 불 내렸을까요? 아니에요. 모형이에요. 제사장들이 그냥 이 땅에 불을 붙였을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불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불의 혀와 같이 불로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린 그 예수님의 희생을 붙잡아 우리를 은혜의 장중에, 은혜의 품 안에 붙들어 두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깨닫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실타래가 보이지 않아요. 분별도 하기 힘들어요. 그런 우리들이 실망과 좌절과 낙담과 포기와 무너져 갈 때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뭐다? 절망의 시대가 아니라, 식어버린 시대가 아니라, 혼란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임을 잊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어떠함에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빼앗겨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어떤 순간이 올지라도 여전히 불붙는 은혜의 시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은혜의 불을 누리고 붙잡기를 갈망하고 소망해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험난하고 힘든 순간, 어려움과 복잡함이 찾아오는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의심이 찾아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거,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만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중에 가장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동시에 무엇인가 내가 부족해서 이렇다라고 자신을 학대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물론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있지만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오직 그 은혜의 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시편 100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면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인의 고백이죠. 시인은 내 인생이 밝게 빛나기 때문에,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도 없기 때문에 감사했던 게 아닙니다. 언제나 시인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언제나 시인은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시인은 환경이 아니라 불을 바라봤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형편과 상황이 나아지면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라도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맡깁시다. 우리의 생각을 맡기고, 우리의 말을 맡기고, 우리의 행동을 맡겨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을 향해 지금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끊지 않고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늘 문이 열렸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이번 한 주도 우리의 평생도 주님의 은혜와 동행하며 살아가셔서 모든 어려움과 어두움을 극복해내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바른 길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